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없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매 순간 고백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은혜 안에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만 찬양드리고 크신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우심을 또한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한 분만을 세상 그 무엇보다 높여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만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밝히시어 죄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목사님, 부장님, 부감님, 임원들과 순장들, 새가족부, 예배팀, TF팀 그들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청년부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열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저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네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나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전교인 후반기 온라인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 한 20명 정도 150일간 여정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한 주가 지났는데 창세기가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창세기를 한 번에 읽고 출애굽기부터 따라와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제가 가끔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또 순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 형식이고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포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3대 예언서라고 하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벽이 이 성경 통독자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3대 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깁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끝납니다. 두 번째는 길고 모르겠어서 싫은데 무슨 얘긴지를 잘 모르겠어요. 배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까지는 그래 뭐 어떻게 이해해보고 가보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분명히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또 하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며 통독을 포기하거나 혹은 이해를 포기하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구간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 중순부터 에스겔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를 또 한 번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달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이 여름이 우리의 고난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에스겔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들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 역시 예언서의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이어지는 거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패턴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28장 말씀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왕에게 경고하시면서 두로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결국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퍼지게 하거나 뭔가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는 민족들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것인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한 말과 또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린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멀리하며 이 신앙생활에도 소홀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게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도와주신 것 같다. 즉,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노력해서 땀방울을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신 것 같다. 즉, 내 삶의 메인은 나고 하나님께서 약간 서브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흥하고 망하고 또 생겨나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힘과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사라지죠. 여러분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식이 끊임없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올라가요. 예, 안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올라갈 텐데 아니야 조금 버티다 보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가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현재의 시점에서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흐름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두로의 멸망의 원인을 교만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우리 방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언의 주체인 시돈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출신지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왕이죠? 이세벨 어떤 왕비죠? 그 아합 왕과 결혼해서 자신의 친정인 시돈이 믿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세벨을 통해 이 바알 신을 믿는 시돈의 신앙이 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한 시돈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셨다라고 2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무리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이방신을 의지하여 형통함을 자랑하는 민족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어 피가 흘리게 하시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전염병을 통해 사방에서 그들을 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시돈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통해 두로를 통해 수많은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죠. 그런데 그 괴롭게 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진 않습니다. 네, 죽어 하고 때리지 않아요. 네, 살아 하고 때리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지난주 말씀 중에 한 구절인 시편 118편 18절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매입니다. 자식에게 매질을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죠. 여러분, 이방 민족을 심판할 때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 가운데 다시는 본성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한 세기가 다 지난 다음에 그 회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회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 기간 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지만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고난을 거쳐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열방들은, 여러 민족들은 이 각자의 신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의 신은 살아남고 망하는 나라의 신은 소멸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신이 강한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격을 해서 어떤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망함과 동시에 그 민족의 신까지 멸망하고 소멸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요. 왜?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망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소멸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어떤 말로 표현을 하죠?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타락한 이스라엘의 패배였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모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막대기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 역시 교만하였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 역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은 모두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멸망했어요. 회복된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가시들은 모두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줄거리예요.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러한 패턴을 머리에 가지고 그 당시 예언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멸망을 예언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이라는 단어죠.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예언서 혹은 선지서, 먼저 안다, 그리고 미래 일을 말한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예언은, 이 먼저 안다는 것은 미래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내가 미래를 알고 있어, 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대로 될 거야,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자가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가 그 예언이 성취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언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 예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자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과 온 민족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흩어진 이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복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에 그들이 고국 땅, 즉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여져서 그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며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애, 즉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 저 사람이 받을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런 조건이 돼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강대국들 다 망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에 그들은 때가 돼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 회복의 모습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평안한 삶, 그리고 땅을 회복하고 소출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땅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이 집을 건축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이들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출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생명력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조롱하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하나님의 패배처럼 여기던 모든 이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들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즉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전력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으나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5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건 우리의 10년이고 우리의 5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게 아닙니다. 그 더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교만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길을 가기까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날에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 교만으로 멸망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멸망의 길이 아닌 회개하며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내가 괴로움의 시간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 인내의 시간이 우리가 괴로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멸망이 아닌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형통할 때 내 힘을 자랑했던 교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한 가운데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방 민족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과 성과를 내 힘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며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삶에 찌르는 가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단련시키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절과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함과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가 그 묵상의 길을 계속해서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낙심과 좌절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와 땀 흘림 주님께서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내가 지금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복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3주간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니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중등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수련회를 합니다. 중등부만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그 수련회 하는데 저희 14일, 8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출발해서 16일 주일 오전에 끝나는 일정으로 저희 수련회 진행하고요. 저희 시간표랑 포스터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희 조금 짧긴 하지만 알차게, 그만큼 알차게 모든 걸 누르실 수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인스타 프로필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수련회 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8월 6일 목요일,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여기 이 장소에서 수련회 전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수련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고 또 마음 모으고 싶다 하시면은 같이 나와주시면 저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이세현 팀장님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저희 순모임 오늘 계속 진행하니까 순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유진이 왜 웃죠? 그리고 8월부터 순모임 장소가 변경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장소를 알고 계시니까 순장님께서 각 순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영재순장님이 중등부 수련을 가셔서 예은 순장님께 한다고 하고요. 합순한다고 하고, 다영순도 순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 하영 언니가 순장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기도회 계속 하고 있고, 혹시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마감한다고 하니까요.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사교구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부에 좀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같은 공감대를 가진 30대, 40대 성도들이 큐티랑 말씀, 일상 나눔 모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역 모임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고, 매월 마지막 주 오후 1시 반에 정기 모임 있고 8월 8일 영등포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흥준 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목사님 혹은 순장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늘 있는 상시 광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생일이 많습니다. 박창순 청년, 그다음에 박수아 청년, 그다음에 정수지 청년 이번 주에 쭈루룩 연달아서 생일이 있는데 친분 있으신 분들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시고, 그대들의 탄생 곧 빛이요 희망이요 진리요, 진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